성묘 갈 때 이 음식 세 가지는 꼭 챙겨가세요. 조상복 쏟아집니다. 성묘는 단순히 무덤을 찾아가 풀을 베고 절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조상님을 향한 공경과 감사, 그리고 집안의 인연을 잇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뿌리를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도 조상님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이어온 인연 덕분입니다. 성묘는 바로 그 인연을 기억하고 조상님께 예를 다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이가 복을 짓는다. 조상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곧 은혜를 아는 길이며 그 마음이 곧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성묘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풀을 베는 것은 단순한 잡초 제거가 아니라 조상님 앞에 길을 닦는 행위입니다. 묘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누는 행위입니다. 작은 음식 하나를 올리는 것조차 조상님께서 자손의 마음을 느끼시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성묘의 정성을 다할수록 그 정성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대대로 이어온 인연의 끈이 단단해지고 자손들의 길이 밝아집니다. 성묘를 소홀히 하면 조상님이 노하신다기보다 우리가 은혜를 잇는 마음을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성묘를 복을 잇는 길이라 했습니다. 자손이 정성을 다해 성묘하면 그 정성이 곧 조상님께 전해지고 조상님이 기뻐하시면 집안에 복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감사와 공경의 마음이 운명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성묘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나의 뿌리를 인정하는 마음이고 나의 존재를 깊이 새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면 삶의 태도도 바르게 세워지고 운명의 길도 함께 바뀝니다. 성묘는 단순히 조상님께 찾아가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집안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순간 그 절은 나를 낮추는 수행이 되고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는 순간 그 음식은 은혜를 기리는 공양이 됩니다. 성묘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조상님을 공경함으로써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집안을 복된 길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묘는 형식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일부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의 상징.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닙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은 곧 마음의 표현이며 그 음식 하나하나에는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성묘에 올리는 음식은 그 모양과 맛보다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 속에서 특별히 자주 올려온 음식에는 공통된 의미와 상징이 깃들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은 감사의 상징입니다. 곡식과 과일, 나물과 같은 소박한 음식은 자손이 흘린 땀으로 거둔 것이자 조상님께서 남겨주신 땅과 인연 덕분에 얻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올리는 것은 당신의 덕분에 이만큼 살아갑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둘째, 음식은 공경의 상징입니다. 성묘에 빈손으로 가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지 못한 태도가 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린다는 것은 조상님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내 뿌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셋째, 음식은 연결의 상징입니다. 자손이 음식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이 비록 눈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 인연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밥 한 그릇, 과일 하나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음식은 복의 매개가 됩니다. 옛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조상님 앞에 바르게 올린 음식은 다시 복이 되어 자손에게 돌아온다. 이는 미신이라기보다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복을 짓는 원리입니다. 성묘에 올린 음식은 조상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그 기쁨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어 자손에게 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따라서 성묘에 음식을 올릴 때는 그 종류와 양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작은 음식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조상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리면 그것이 곧 큰 공덕이 됩니다.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은 배를 채우는 먹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상징이며 집안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묘에 나설 때 무엇을 먹을까 보다 어떤 마음으로 올릴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묘에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음식은 단순한 전통의 흔적이 아니라 조상님께 기쁨을 드리고 집안의 복을 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2부, 첫째 음식, 과일이 전하는 화합과 기쁨. 성묘에서 올리는 과일 중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집안의 화합과 기쁨, 그리고 정직과 복을 상징하는 귀한 제물입니다. 사과의 둥근 모양은 집안의 원만함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둥글게 하나로 이어져 살아가듯 사과의 원형은 집안이 화목하게 모이고 대가 끊기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성묘나 제사에 사과를 꼭 올리며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둥글게 화합하기를. 사과의 붉은 빛깔은 기쁨과 길상을 나타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복과 번영을 불러오는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붉게 잘 익은 사과를 조상님께 올린다는 것은 우리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붉은 태양처럼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원의 표현이 됩니다. 사과는 또한 맑음과 정직의 상징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속이 하얗게 드러나는 사과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뜻합니다. 조상님께 사과를 올린다는 것은 자손이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거짓 없이 맑은 마음으로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이 맑은 열매를 맺는다. 사과는 바로 이 가르침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맑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손은 맑은 사과처럼 투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곧 집안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과는 나눔의 상징입니다. 성묘를 마친 후 사과를 나누어 먹는 것은 조상님께 드린 복을 자손들이 함께 나누는 행위가 됩니다. 사과 한 알이 쪼개져 여러 사람의 입에 들어가듯 조상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도 집안에 골고루 스며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마트에서 손쉽게 사과를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과가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특히 붉고 잘 익은 사과는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과를 올린다는 것은 자손이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정성이자 가장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묘에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한 알에 담긴 붉은 빛, 둥근 모양, 맑은 속살은 조상님께 드리는 감사와 자손의 서원을 상징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사과를 조상님께 올린다면 그 기쁨이 곧 집안의 화합과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부, 둘째 음식, 나물이 전하는 겸손과 장수. 성묘에서 자주 올리는 음식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고사리 나물입니다.
고사리는 단순한 산나물이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 고사리를 특별히 성묘 음식에 올리며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먼저 고사리의 모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사리는 곧게 서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진 채로 자랍니다. 이 휘어진 모양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조상님 앞에서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처럼 고사리의 모습은 자손의 공경과 겸손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묘에 고사리를 올린다는 것은 곧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조상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의 표현이 됩니다. 또한 고사리는 장수와 끈기를 의미합니다. 고사리는 산속 그늘에서도 꿋꿋이 자라며 해마다 다시 돋아나는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고사리는 집안이 오래 이어지고 자손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고사리를 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저희 집안이 고사리처럼 오래오래 이어지고 자손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이는 덕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 고사리는 바로 이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손은 집안을 해치지 않고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묘에서 고사리를 올리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겸손과 장수를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담습니다. 또한 고사리는 소박한 산나물이기에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값비싼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입니다. 성묘 후 자손이 함께 고사리 나물을 나누어 먹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은혜와 장수의 기운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묘 음식에서 고사리를 빼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고사리가 지닌 상징이 크기 때문입니다. 겸손, 장수, 소박함, 그리고 정성. 이 네 가지가 고사리 한 줄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성묘에 갈 때 챙겨야 할 둘째 음식은 바로 고사리입니다. 정성껏 무쳐 올린 고사리 한 접시는 조상님께 드리는 겸손의 절이자 집안의 장수를 기원하는 서원이 됩니다. 사부, 셋째 음식, 곡식이 전하는 생명과 풍요. 성묘에 올리는 음식 가운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쌀밥 한 그릇입니다. 쌀밥은 그 자체로 생명의 근본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찬이 좋아도 밥이 없으면 한 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묘에서 밥을 올린다는 것은 조상님, 당신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깊은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쌀밥은 또한 풍요의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보리밥이나 잡곡밥으로 끼니를 이었지만 쌀밥은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묘에 흰 쌀밥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집안이 굶주림 없이 풍요롭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밥은 또한 계승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조상님께 올린 밥은 제례가 끝난 후 자손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조상님께서 주신 복을 자손들이 함께 이어받는다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가족은 한 뿌리에서 이어진 존재임을 확인하고 집안의 인연을 더욱 굳게 이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톨의 쌀에도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은혜가 담겨 있다. 쌀밥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과 수고, 햇살과 빗물, 그리고 땅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삶의 터전까지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쌀밥을 올리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은혜를 조상님께 다시 드리는 행위입니다. 성묘에 올리는 밥은 정성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쌀을 정갈히 씻고 불을 살펴 정성껏 지어 올린 밥은 그 자체가 조상님께 드리는 수행이 됩니다. 대충 지은 밥은 단순한 음식일 뿐이지만 마음을 다해 지은 밥은 조상님께 전해지는 진실한 공양이 됩니다. 쌀밥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잇는 등불이고 집안의 풍요를 지키는 상징이며 자손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묘에 갈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은 바로 쌀밥입니다.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은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공양이며 그 정성이 곧 집안의 풍요와 안정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5부 음식보다 중요한 마음가짐. 성묘에 갈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챙겨야 할지,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에 마음을 씁니다. 물론 음식은 중요합니다. 사과, 고사리, 쌀밥처럼 상징과 정성이 담긴 제물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행위는 그 뒤를 따른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올려도 마음이 공경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소박한 음식이라도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곧 조상님께 전해지는 참된 공양이 됩니다. 옛 어른들은 성묘에 갈 때 가장 먼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면 흙을 손으로 쓸어내고 잡초를 뽑으며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저희가 당신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듯 마음이 앞서야 음식도 빛을 냅니다. 성묘의 음식은 결국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사과를 올릴 때는 우리 집안이 화합하게 하소서. 고사리를 올릴 때는 겸손과 장수를 지켜주소서. 쌀밥을 올릴 때는 풍요와 생명을 이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또한 성묘에 참여하는 자손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경건히 하며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성묘에 임해야 합니다. 조상님은 음식보다도 그 자리에 모인 자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더 기쁘게 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성묘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히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다짐이 담긴 마음은 조상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손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성묘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드러나는 자손의 마음, 공경과 감사, 그리고 바른 태도가 성묘의 본질입니다. 음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담긴 마음이 비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박한 음식이라도 그 속에 겸손과 정성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곧 가장 귀한 재물이 됩니다. 성묘에 갈 때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은 음식보다 먼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올곧을 때 조상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곧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6부 조상님께 드린 정성이 복으로 돌아오는 길. 성묘는 단순히 무덤을 찾아가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는 조상님을 향한 감사와 공경, 그리고 자손의 다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조상님께 드린 정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정성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져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자손의 길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자손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겸손한 태도는 화합을 이루며, 정직한 삶은 길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그 모든 선한 마음과 행위가 쌓여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자손의 삶에 복이 스며듭니다. 성묘의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바르게 살며 미래를 다짐하는 길입니다. 조상님께 올린 사과 한 알, 고사리 한 접시, 쌀밥 한 그릇은 그저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자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흘려보낸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조상님께 드린 정성도 이와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올린 음식과 기도는 조상님께 닿아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은 다시 자손에게 돌아와 길과 복이 됩니다. 성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상차림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진심 어린 정성이 핵심입니다. 그 진심이 있을 때 집안의 기운은 맑아지고 삶의 길은 밝아지며 자손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성묘는 단순히 조상님을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자손이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사과의 불금은 집안의 기쁨이 되고, 고사리의 겸손은 자손의 장수가 되며, 쌀밥의 풍요는 삶의 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성은 합쳐져 집안 전체를 지켜주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묘를 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자손의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께 드린 정성은 곧 스스로를 위한 기도이며 미래를 위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성묘에 올린 음식과 기도, 그리고 자손의 공경과 정성은 반드시 집안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니라 집안의 화합, 건강, 장수, 평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